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절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추수가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인지, 교회가 이 11월 중순이 넘어선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추수를 하고 이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때 그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그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키다 보니 11월 지금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영성,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신앙을 위해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1월 늦가을, 정확히 말하면 초겨울입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청교도 순례자들의 그 이야기인데, 그들은 청교도지만 또한 자신들은 순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례자들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 해 겨울에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621년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죠. 그리고 첫 번째 소출을 얻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해 가을, 정확히 말하면 10월 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던,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2년 뒤에 1623년에 공식적으로 이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선포를 합니다. 브래드포트라고 하는 그 지역 대표가 청교도 중에 있던 사람이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선포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날짜가 중요해요. 그때 그 날짜를 언제로 했느냐, 첫 번 추수감사 축제를 벌였던 10월 달이 아니고 바로 그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11월 하순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부터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신앙 이야기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지키는 그런 날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신앙으로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청교도들이 어떤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결코 그때 상황이 정말 감사할 만해서 그래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왔는데, 와서 혹독한 그런 겨울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잘 견디고 나니 이렇게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지난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진 풍족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그날 거기서 끝나야 돼요. 1621년 가을에 한 번 잊고 말 이벤트다, 그 말입니다. 결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것도 온 세상에서 다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21년 청교도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첫 번 추수감사 축제를 지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그들은 추수를 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 축제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그것을 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인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추수감사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냥 수출이 많아서 감사하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이 추수감사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붙잡았던 그 말씀, 따르던 그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란 땅에 신앙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을 받고 그 땅을 기업받은 다음에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청교도들이 신앙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어 수확한 다음 그것을,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고 말이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 26장 1절 11절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 그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추수감사 축제를 지낸 것인데, 그때 그들이 추수감사 축제를 하면서 붙들었던 이 신명기 26장 1절 11절까지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게 신명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미리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단지 그냥 추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내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거기까지만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는 게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픈데 아프지 않게, 힘든데 힘들지 않게, 그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고난, 그 어려움을 벗어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갚고도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수치를 배나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완성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 그림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 것이 신명기 26장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명령이 쓰여서 명령이 있어요. 즉 두 가지의 지침이 있다고요. 하나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꼭 첫 번째 소출을 거뒀을 때만이 아니라, 혹은 뭐가 잘 돼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럴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언제나 이래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21년 청교도들은 첫 번째 추수한 걸 가지고 축제를 벌렸는데, 그때 그들이 이 축제를 벌린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그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답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삶 속에서 응답한다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게 아름다운 삶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삶 속에서 응답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엄청난 어려움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낯설고 힘든 그런 삶의 환경이었지만, 거기에서 추수감사 축제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불어 함께, 심지어 원주민들까지 불러서 같이 즐거워했던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보면 참 너무 복잡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사는 비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삶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뭘 이루어야 잘 살았다고 하시겠어요? 뭐가 진짜 행복한 삶입니까? 얼만큼 돈을 가져야, 얼만큼 명예가 올라가야, 얼만큼 어떤 삶 속에 성취를 해야 그래야 잘 살았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딱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죠. 이게 진정한 감사, 이게 추수감사절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앞으로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결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결단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 1621년 그때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축제를 연 것이 바로 그들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명기 말씀에 대한 응답이면서 동시에 결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언제나 뭐예요? 결단이죠.
삶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니까. 1621년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게 넉넉하고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감사 축제를 지낸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지난 겨울 추위 속에 죽어간 44명의 빈자리가 그들을 잃은 아픔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이게 무서운 삶의 현실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도 크지만 이제 당장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서 60몇 명만 어른이었고 나머지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다 어른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나면 좋아?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다니까요. 동안 기록해 보니까 그때 배를 빌리느냐고 은행에서 이 이자를, 돈을 얻었는데 그 이자가, 빚의 이자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정말 엎친 데 덮친다고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을, 그 호전적 인디언들의 위협은 이건 언제나 상수예요. 이건 계속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축제를 열었다. 지금 축제할 상황입니까? 축제할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를 열었다. 왜?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동일하게 결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이 결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결단이냐? 예배의 결단입니다. 예배의 결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만드는 첫 번째. 정말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부여잡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예배의 결단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교회사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예배를 드렸다 해요.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결단. 두 번째는 축복의 결단입니다. 축복의 결단. 말씀드렸습니다. 1621년 그때 청교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절대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요,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망했어요.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보통 그의 풍성한
뭐 수학을 거두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학자들, 정말 제대로 된 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절대 안 풍성했다고. 그해 가을에 거둔 그것이 그 다음 해까지 살 수 있을 만한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대로, 정말 제대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절망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묵상하고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놀랍게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 물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주신 축복에만 초점 맞추면서 그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 축제를 열었던 것이다. 축복의 결단,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결단을 하십시오. 사랑의 결단입니다. 사랑의 결단. 가까운 사람하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족끼리 그렇게 즐거워한 거 아니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뭐 가까운 사람, 가족들,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즐거워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레위인들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까지 가느냐, 거류하는 객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그냥 자기 중에 관한 객들이에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예, 그래서 1621년 청교도들도 이제 가을에 그 추수감사 축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을 축제를 벌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일단 스콴토 사모셋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 이제 영어를 이미 배웠던 인디언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추수한 다음에 옥수수 농사법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이 스콴토와 그다음에 사모셋 초청 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만 오지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인디언 다른 부족들, 특히 완파노아그족 인디언을 함께 불러달라고.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 그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완파노아그족 인디언 전사 90명이 함께 옵니다. 자기들은 50명밖에 없는데 저쪽은 90명이 온 거예요. 인디언들은 또 부르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냐면, 완파노아그족 인디언들 전사들이 90명이 딱 왔는데 와보니까 준비한 음식이 이게 택도 없이 모자라.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더군다나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그해 가을 추수해서 거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완파노아그 부족들이 딱 보니까 이거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거기서 그 전사들이 나가가지고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잡은 것이 바로 뭐냐면 야생 칠면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면조를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담긴 고백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 그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격 기억하세요? 언제 그동안 고기 먹어봤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완파노아그족
인디언 전사들 절대 그렇게 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전사들이라니까요. 언제 창으로 찌를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그라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아는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지독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그건 두려움일 뿐입니다. 사랑은 뻗어나가야 돼요. 사랑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데까지, 힘든 데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사랑을 펼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의 본질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 주신 바로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가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으로 해봐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하라. 제 경험상 한 번 하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3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정말 내 입술로 그렇게 살겠다고, 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3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